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런 뭔가 좀 공격적인 것 같으니까 제자들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죠. 질문을 한 것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앞서서 강단의 말씀을 함께 확인을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죠. 이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일반 사람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현주소라는 말이요. 더 정확히는 이제 영적 현주소. 빌립보서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거든요. 뭐 집에서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쓴 서신도 아니고, 물론 그때 당시 감옥이 엄청 사람을 막 고난을 주고 이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을 전달할 만큼 바울은 장소와 상관없이 실제 자신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옥에 갇히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변수가 생긴 거니까 도움을 청하거든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리고 막 뭔가 내가 힘들면 도움을 청하고, 내가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아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면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바울은 자신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표현이 없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 때 그 싸이월드 감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가 뭐 교도소였나 감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학교가 감옥이고, 뭐 이제 공부가 그 감옥에서 받는 형벌이고, 졸업하면 이제 뭐 석방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막 특유의 막 오글거리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아무튼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내 현주소를 보통 육신적인 것으로 가요. 바울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복음 되게 열심히 전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되게 잘했는데, 난 되게 저 사람들 안 믿을 때 나는 되게 잘 믿었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갇히고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 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현주소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했고요. 감옥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걱정할 부분 걱정하고 그랬고요. 막 내가 이제 막 감옥에 갇혔으니까, 보통 사람이 나 가만히 있을 때 막 놀려도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이렇게 멍청하냐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하물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평소에 이제 바울과 안 친하고 오히려 바울이 사역을 잘하는 거에 되게 질투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저거 봐라 감옥에 들어갔지 않냐 잘됐다 하면서
이제 막 자기 복음 전하고 자기가 막 사역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막 이때다 하면서 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 어쨌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면은 바울은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현주소가 영적 현주소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감옥 안에, 내가 뭐 지금 빌립보란 지역 안에, 에베소란 지역 안에 라고 그게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뭐가 됐냐면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난 똑같이 감사하다. 만약에 또 내가 되게 돈이 많다. 그것도 되게 감사하다. 왜? 돈이 많아서 적어서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갇혀 있냐? 뭐 자유의 몸이냐? 뭐 내가 젊고 힘이 넘치냐? 늙고 힘이 없냐? 아무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다. 왜? 내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계속 주실 건데 너무 은혜가 넘치지 않나요? 내 감사의 내용이 뭔지, 힘이 뭔지,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내 현주소? 뭐 우만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세류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수원 어딘가라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내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전달한 겁니다. 뭐 빌립보 교회 싸움 났잖아요. 뭐 유오디아 뭐 순두개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보통 교회에서 막 싸움 나고 내가 특히 되게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싸우냐 하면은 나도 괜히 영향받거든요. 쟤들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걸로도 막 싸우는구나 하면서 누구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렇게 싸우는구나라고. 근데 나는 니들이 그렇게 싸워도 그리고 막 나한테 평소에 그렇게 선교연금은 잘 보냈지만 싸워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선교연금을 끊어도 그래서 내가 가난해져도 나는 감사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혼자서 선교 다녀도 너희들이 함께 후원해줘도 나는 상관없다. 왜? 내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 누리는 삶의 본질을 빌립보 교회에 다시 전달한 거예요. 니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뭐 누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건물 잘 짓고 누가 사역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냐? 아니지 않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받고 그것으로 답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라는 그 영적 현주소와 우리의 실적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다예요, 사실. 뭐 이것 말고 우리가 더 바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사실 없잖아요. 뭐 내 현실 보면은 되게 불만이 많습니까? 그럼 저는 현실 보면 불만이 없을까요? 저도 현실을 가지고 불신앙하면서도 한도 끝도 없을걸요, 저. 일단 잠을 못 자니까요, 전 최근. 그러니까 뭐 영적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잠을 못 자니까요, 저는. 근데 빡은 치는데 상관은 없어요. 왜? 내 영적 현주소가 여기니까. 한 번씩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를 때 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할 때 이럴 때 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기도 안에서 이게 진짜 누려지는 삶은 내가 그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되게 비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신 사람이 나고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인도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전혀 제자들이 관심이 없고 제자들의 실제 관심이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돈 그리고 명예, 굳이 따지자면 뭐 자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뭐 사람들 먹을 게 막 생선이 막 5,000마리씩 막 늘어나고 이런 걸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막 물이 더 거르시지, 물이 막 포도주로 변하지,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 죽은 자 살리시지, 그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이거랑 이걸로 난 거예요. 그래, 당신 예수인 거 알고 그리스도인 거 아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내 명예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자리는 조금 형편이 안 나아지나요? 라고 제자들이 믿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실제 기독교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율법적으로 돈 필요 없으니까 관심 가지지 마, 뭐 명예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만 무조건적으로 관심 쏟아, 이게 아니라 돈과 명예와 자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영적 현주소는 명예였고 자리여든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자기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전달해서, 로마가 종교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 거 없고요, 이걸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똑같이 믿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말씀을 믿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이제 힘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안 그럴걸요. 되게 뭐 감사하는 순간은 있겠죠. 내가 어릴 때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떴으니까 조금 좀 감사하다 라고 사람들의 눈물도 막 흘리면서 자아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영원한 감사도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의 실제 현주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를 분명하게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 높은 자 없다, 어린아이가 제일 높은 자다. 그 말은 교회에서 네가 무슨 역사를 일으켰든,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 뭘 열심히 했든 너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교회 안에서 높다고 칭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네 영적 현주소의 근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렘넌트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저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럼 몇 번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냐? 뭐 한 7번 용서해주면 이제 내가 용서할 만큼 한 거니까 제대로 용서한 거냐? 라고 했을 때 70번이라도 더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아까 쌤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용서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저 사람이 내게 잘못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속된 말로 진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게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저지른다는 건 이제 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폭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로 무언가 다른 일을 꾸미는 게 될 수도 있는데, 7번도 아닙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도 용서 제대로 못해요. 뭐 흔히들 그렇게 말은 하거든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줄게. 뭐 야구에서도 막 3아웃 막 이러잖아요. 3번까지는 봐줄게라고 하는데 사실 그 3번도 참는 거잖아요. 용서를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용서 한 번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럼 정작 그 베드로는 7번 용서했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용서 못해서 화나가지고 칼 꺼내서 귀 자른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7번 용서하면 저 사람 용서하는 그 사실도 분명합니다. 인간은 한 번도 제대로 용서 못해요. 형제 사이에도요. 평소에 뭐 저 형제님, 내 동생님 하면서 내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 나한테 계속 쌓인다니까요. 절대 용서 안 된다니까요. 진짜 뭐 하고 싶다니까요. 일을 저지르고 싶다니까. 근데 어떻게 7번을 용서해요? 못해요, 사람. 그 용서가 안 되니까 뭘로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자리 높게, 명예 높게 쌓아서 저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심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히 내가 감옥에 있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저렇게 말씀 전하면서 설쳐? 더 죽이고 싶네 하는, 그게 세상이고 그게 관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합니까? 나는 그러면 용서받을 짓 하면서 삽니까, 평소에? 저 사람에게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물며 하나님 떠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설 필요 없이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용서 못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나도 용서 못해요. 내 힘으로 저 사람 용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조금 있다가 다시 화나는 게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렘넌트의 수준. 이거는 번호를 적겠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한마디로 뭐냐?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기능 서밋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부터 큰 일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고요.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그 일은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서밋이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응답이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기능 서밋은 다르게 말하면 삶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대로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요. 내가 음식 뭐 좋아한다? 뭐 영화 뭐 좋아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를 결정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 또 문화 콘텐츠 뭘 할까를 또 계속해서 결정을 짓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현주소를 진짜 누리는 비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누려지는 사람, 말씀으로 누려지는 사람,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게 누려지는 사람은 여기에 미쳐있는 사람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평생 영적 서밋 없이 기능과 문화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를 기도로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감사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사로 예배로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